여러분 오늘 우리 내일교회 우리 지체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또 이 오전 예배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또 감사드리고, 또 이 함께 또 이렇게 오신 지체분들도 마음도 이렇게 열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해 설교 비슷하게 그냥 연재 시리즈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를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 자주 또 이렇게 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품성이라는 단어와 성품이라는 그 단어를 알고 계시죠? 이 성품과 품성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기질입니다. 천성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성품이 좋다, 또는 그 성품이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자주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품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품성은 성품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좀 배우고 도덕적인 면에서 수준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뭔가를 좀 훈련을 받은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기질, 그 성향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죠. 이 성품과 품성에 대해서 이 차이점들은 좀 미묘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품성을 좀 다듬고, 또 그 성품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그 성품을 좋은 품성으로 좀 다듬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향에 있어서 그 기질들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요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과 그 기질과 그런 품성들을 좀 밝히기 위해서 많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 중에 뭐 좋은 것이 뭐 MBTI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기질과 성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조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2절과 3절의 4장에 보시면 겸손이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용납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실질적으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겸손, 그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딱히 이 네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에 있어서 조금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좀 알 수 있는, 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혹시 이것은 품성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것도 있겠지만 배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온유 역시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과 용납 역시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에 한계가 있을 때에 용납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느 정도 품성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단어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본문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죠. 오늘 바울이 여기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너희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너희들은 세상으로 살았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너희들이 신분이 격상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4장부터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이 원인과 결과에 있는 인과관계에 있는 이 접속사인 이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모든 이론들을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또한 실질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좀 말을 하고 싶다고 바울이 문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그 문구를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4장의 1절 끝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대한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공면을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마 제 이야기를 좀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뜻밖의 3주 전에 아주 좋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안 했고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전혀 마음에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전화 한 통,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화에 그 부름에 그 콜에 제가 아주 기쁨으로 응했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응한 이후에 지난주일부터 열심히 지금 준비한 것들을 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부름에 대해서 그 콜에 대해서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콜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광,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합당한 내가 굉장히 뭔가 마음에 기대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예기치도 않았던, 기대도 안 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불러주셨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나버린다면 그 부름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힘들겠죠. 그만큼 그 부름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고 그 부름에 대해서 그 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액션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기대 이상으로 그 액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그 느끼는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삶에 있어서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신분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고 절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 나 옛날에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게 된 이거 굉장한 거야. 이거 나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런 일을 내가 내 눈앞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맛보고 있네. 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부름에 대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면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항상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연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고 언제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 바로 죄악이 넘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항상 갈등이 있고요. 죄가 있으면 항상 분리되고요. 언제나 분열 속에서 그 연속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 분열되고 이간되고 나누어졌던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리고 합쳐지고 그리고 또 하나로 뭉쳐지는, 통일되어지는,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21절에서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17장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저먼지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기도할 때에 17장에 하시는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하나 된 겁니다. 신비로운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또 자신의 그 참 피와 같은 그 제자들, 가족 같은 그 제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연합이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연합,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분리되어졌고 나눠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그것이 화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이 되시는 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서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분열되었고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 담, 나누어진 그 담을 헐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27장의 5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그 휘장, 가로막혔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찢어지고 나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광경을 펼쳐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열과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뭉치는, 하나로 합치는, 연합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잘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3절에 보니 영이 하나 되게 만든 사실에 대해 기억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킬 것을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미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영이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그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17장에 또한 전체 그 한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뭔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 그리고 거룩한 존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때부터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 되고 연합된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이, 또 우리 자신이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굉장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본문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 영이라고, 혼용하라고 그래요.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라? 지키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그 뜻이 뭐냐면 건면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속도가 있는 거예요. 막 뭔가 재촉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전진하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어떤 속도감을 가지는 단어가 이 힘써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그 부름을 입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할 때에 좀 더 서둘러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자신있게 부지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잊지 말고 그것이 나의 생활의 삶의 가장 주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힘을 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일에 대해서 지키면서 그 사수하면서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이 3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 됐다.
그러니 그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주된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앞부분에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그 말이 바로 성령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현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샬롬이라는 평안이, 에이도라는 그 평안이라는 그 샬롬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샬롬으로 한 울타리 안에 묶여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묶여져 있는 너희들은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열정적으로 이것을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요, 그 권면과 함께 오늘 2절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뭐 말 그대로 내가 뭐 좀 더 자신을 낮추고 좀 더 이렇게 수그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겸손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입니까? 거기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호서대 그 아산 캠퍼스에 가서 잠시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시 타임하고 4시 타임에 가서 이제 제가 체포를 좀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요. 와, 진짜 그 3시 타임하고 4시 타임이 과들이 그 아산 캠퍼스나 호서대는 보니까 이공계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의 캠퍼스는 인문계열이고 아산 캠퍼스는 이공계열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전부 다 공대 아이들만 있더라고요. 3시에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고 4시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한 99.9%는 다 교회 안 다녀요. 99.9%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아이들 앞에서 체포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진땀이 났을까요? 난생 처음입니다. 저는 와, 정말 99.9% 안 믿는 그 불신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야, 설교, 그렇게 다 전부 다 입에 다 꿀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돼요. 막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지. 뭔가 이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막 등골이 진땀이 잔뜩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참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42절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 가운데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한마디 하잖아요. 내 동생 좀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마리아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야,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 일에 한물을 팔아. 안병욱 교수님의 그 에세이처럼 그렇게 파야 된다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좀 강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전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잘 준비하고 이 4년 동안 너희들이 잘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그 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걸려. 그 뭡니까, 이거 선물조사에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또 이렇게 예비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분 제3의 그 누군가가 또 도와주셔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 잘난 맛에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예요. 그렇잖아요. 무능력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되지만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전제는 뭐예요? 믿음을 통한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겸손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근데 정말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영이 나에게 그걸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겸손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자연스럽게 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온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온유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진짜 그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참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문이 그런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또 강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어 뜻의 온유라는 뜻의 단어의 원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니까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겉으로는 좀 뭡니까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외유내강이잖아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온유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부드럽지만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 이 두 단어,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품성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들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 기질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는요 그 결과가 쉼을 얻게 됩니다. 샬롬,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뭐 육체적인 평안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샬롬, 평안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온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비슷합니다. 원래 그 원어 뜻은요 달라요. 뜻이라기보다 원어의 그 표현은 다릅니다. 예, 오래 참는 것도 단어가 있고요. 용납이라는 단어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원래 뜻은 어떻게 비슷해요. 예, 이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인내를 말해요. 참는 것을 말해요. 두 단어의 뜻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대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거리적인 면,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거리에서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언제 올까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런 모습. 또 시간적인 면에서 제가 언제 변할까 하는 그 어떤 바람을 가지고 참는 거. 예, 내 자녀가 그죠?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가 언제 사람이 되나 기다린다. 시간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오래 참는 그 참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래요. 근데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은 이것은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그것을 지켜봐야 될 때 그때 그 상황을 용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예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그 용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이 두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랑은 아가피라는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용납해지고 오래도 참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 세상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이라는 그 안에서도 삶의 안에서도 너희들은 겸손해야 되고 너희들은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다 용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되어진 하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에서는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원래 그 원뜻이 능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능가해서 완전히 내가 좀 더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통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능가하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번역했던 우리 번역자들이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 선조들, 한국교회에서 역대 선배들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 내용은요,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통일입니다. 연합이고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신비로운 그 연합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된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너희들이 눈에 보는 너희들 지체도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번 주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지체 이야기 나오잖아요. 직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고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체와 지체가 아니고 하나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힙니다. 능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능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너희들은 다스릴 수 있고,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번성하고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내용이 회복입니다. 이걸 회복하게 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옛날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이 만물에 언제나 이렇게 삭삭삭 빌면서 그렇잖아요. 그래 뭐 달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태양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히랍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섬겼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통일되게 하나되게 능가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존재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사역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 뭡니까? 용납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맞아요. 예,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우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삶 속에서 생명이 있는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엄청난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천국 가면 되지 뭐. 이게 여기서 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어요. 좀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소소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누리고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아 천국도 이런 곳이야 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게끔 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또한 섬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죽어서 살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깨에 교만 속에 살 건 아니고요. 자긍심 속에 자존감을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이번 주 그러니까 26일 날 또 호소에 한번 갑니다. 호소대학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그 인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갈 길을 마련해 주셔서 어떤 사람은 편안한 길, 어떤 사람은 힘든 길, 어떤 사람은 괴로운 길,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쉬운 길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계획을 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 길이 싫어요 라고 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20대 친구들하고 새내기들하고 한번 15분 동안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고요. 그 정해놓으신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죠? 또 우리가 지체들 간에도 연합이 되어 있고, 지체들과의 연합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세상 만물과도 하나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능가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그들에게 또 섬기면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겸손과 온유와, 그죠? 그러면서도 오래 참음 속에서 용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저도 부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집사님만 부를 게 아니고 우리도 또 부르는 314장. 간주 안 합니다. 1절 2절 3절 나갑니다.